안녕하세요. 6월 7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이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178번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75번 나와요. 이렇게 해서 253번에 걸쳐서 찬양과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그 찬양과 찬송의 대상이 모두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찬송이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이 다른 무엇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게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들에게 찬송을 받기 위함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8편 5절에 보게 되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신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찬송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복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헬라어는 에클레고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골라내다, 끄집어내다, 집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에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데 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만세전에 이미 구원해야 할 사람을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교를 대표하는 칼빈의 그 저서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의 대상과 또한 버려질 대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장남이 아니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이름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한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에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그러한 용사였고, 그는 사냥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장자권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으라고 이렇게 제의했을 때 그것을 쉽게 허락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뺏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과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같은 흙으로 어떤 것은 귀 쓸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합니다. 토기장이가 천한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는 것이에요. 토기장이는 만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버리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 즉 작정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주시는 죄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 즉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걸 사고 팔 때, 건물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인감도장을 마지막으로 찍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나가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3,000명이 돌아서는 이러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사람은 짐승의 인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세상의 것과 같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거룩함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씻음이 있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나의 죄악이 보이고 내가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러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하나님한테 만세전부터 예정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아가진 못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